오늘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각 지파마다 한 개씩 각 지파 지도자들의 지팡이 총 12개를 거두어 각 지팡이에 각 사람의 이름을 써라.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이는 각 지파의 우두머리마다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지팡이들을 회막한 증거궤 곧 내가 너와 만나는 곳 앞에 두어라. 내가 선택하는 사람의 지팡이에 싸게 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내 앞에서 잠잠하게 할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을 하자 그들의 지도자들이 각 지파의 지도자마다 한 개씩 총 12개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가져왔는데 아론의 지팡이도 그 지팡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 막 안에 여호와 앞에 두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 막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레이 집안을 대표하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터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아몬드가 열려 있었습니다. 모세가 모든 지팡이들을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그 지팡이들을 보고 각각 자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반역하는 사람들에 대한 증표로서 보관하여라. 이것으로 나에 대한 저들의 불평이 끝나게 해 그들이 죽지 않게 하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망하게 됐습니다. 다 망하게 됐습니다. 누구든 여호와의 성막 가까이 가는 사람은 죽을 것이니 우리가 다 죽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본문은 고라의 그 반역하는 무리들 250명이 죽고 또 어제 본문 이어진 본문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반역으로 인해서 약 15,000명이 죽게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16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어제 본문이었던 이 민수기 16장 36절부터 오늘 지금 17장 본문까지를 함께 17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본 중에서는 공동 번역도 이 구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 16장 36절부터 17장 오늘 읽은 말씀까지를 한 장으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또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오늘 지금 17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앞서서 모세와 특별히 아론의 리더십을 무시했고 그들이 필요 없다고 너네들이 우리의 눈을 파서 속인 사기꾼 같은 자들이 아니냐라고 말했던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특별히 레이 지파까지 하나님이 선택하고 세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 증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잠재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게 하시기 위한 이야기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장에서 하나님은 반역한 자들이 들었던 향로를 펴서 제단 위에 덮어 씌우게 하셨죠. 제단은 성막에 들어가면 모든 예배자들이 만나는 첫 번째 성물이었고 기물이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정성껏 돌본 자기의 가축에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기도와 안수를 하고 자기가 직접 가축을 죽이고 본을 떠고 이 뼈와 살을 구분하고 그렇게 해서 번제단 위에 자기의 그 가축을 올리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제단을 덮어 씌우고 있는 향로, 펴진 향로를 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그 향로를 보면서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자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죠. 자기 죄를 정말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예배하고자 하는 자만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증표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또 다른 결의 본문입니다. 이 앞서 이 향로의 증표는 예배자들로 하여금 성막의 입구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형태에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각도는 아론과 레이 지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서 섬기고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각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누가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이 회막에서 섬길 수 있는가? 누가 이 성막 안에 거하며 이곳에서 들어올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즉,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또 레이지파들을 인정해 주시기 위한 증표를 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지도자들이 모두 다 하나씩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고 그 지팡이에 이름을 쓰게 하고 회막안 증거궤 곧 지성소의 언약궤 앞에 두어서 누구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성소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채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파, 곧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사 이 하나님의 존 앞에서 섬기게 하신 지파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레이지파의 대표자로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두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바로 아론과 레이지파의 이 선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점적이고 독보적인 선택이고 그로 인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기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교육하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즉 모세와 아론 모두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인 것처럼 그래서 대제사장이 된 것처럼 너희들이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것을 교육하시기 위함이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을 잠재우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은 실체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지만 이 반역이 표출되는 방식은 지도자로 있었던 모세와 아론에 대한 강력한 반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개적인 비난, 비방, 무시, 또 불평과 원망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쉽게 속는 방법은 또 내 신앙, 내 연약함, 내 죄성, 내 게으름을 감출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 탓하는 거죠. 특히 교회 안에서는 목사 탓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리더들이나 우리 순장이나 뭐 그런 리더들을 탓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이런 모습들,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은 사실 반역한 이스라엘 무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 이 분노를 퍼붓습니다. 자기들을 속였다고, 너네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너네들이 말한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라고, 그 아무리 그래도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라고 따져 묻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적과 꿀이 흘렀던 이집트로부터 오히려 데리고 나왔냐고 공격합니다. 성도는 목사를 향해서 왜 당신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나를 은혜를 못 받게 하냐? 왜 나를 변화되지 못하게 하냐? 당신의 능력 부족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정도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내 신앙의 문제는 네 책임이다. 우리 교회의 문제도 네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 자신에 대한 반추는 없고 지도자 탓하기에 바쁜 모습들이 많은 교회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이 말 자체가 틀린 것 같이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독하게도 세속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있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목사 한 사람을 잘 뽑으면 부흥할 수 있고 쉽게 말하면 성공하거나 실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매우 천박한 인식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말 속에는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좌지우지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과 이 모습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부인하는 것이 강력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본문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처럼 결국 지도자에 대한 원망과 불평, 공개적인 비난과 비방은 하나님을 향한 비방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를 잘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중압감과
이 영적 책임감에 짓눌려 살았습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모세가 실제로 한마디 말을 잘못해서 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 내 교만으로 하나님의 말을 혹시라도 변질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의 이 독보적인 위치를 보면서 그 위치를 피라미드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있고 모세와 아론이 그 높은 곳, 그 다음 높은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위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위치는 수평적으로 성막 안에서 거룩의 동심원에서만 존재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 위치가 갖고 있는 너무나 무거운 무게는 재보지 않고 그가 누리는 위치만을 보면서 그가 누리는 혜택만을 자기적으로 생각하면서 인간적으로 재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경종을 울리고 심판으로 그들을 멸하시고 그리고 이제 증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론과 모세를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모든 것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 탓하기 전에 특별히 리더나 우리 뭐 순장이든 팀장이건 누구든 특별히 그 목회자를 탓하기 전에 나를 먼저 탓해야 합니다.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반추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신 일, 사랑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로마서 12장 9절에 말해요. 여러분, 나를 속이지 않을 수 있는 것, 내가 하는 말이 되게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일에서 벗어나는 일은 사랑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떠한 빛도 지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이유입니다. 모세의 명령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이름을 써서 12개 지팡이를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세가 이걸 증거막 안에 여호와 앞에 둡니다. 여기 지팡이는 히브리어로 마테라는 뜻인데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말할 때 이 막대기 이 지팡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이 마테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정확하게 두 가지인데 막대기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가 부족, 트라이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 유희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12지파의 막대기를 가져오시고 나중에 이제 꽃이 피는 아몬드가 열리는 아론의 지팡이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이 부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건데 이 지팡이들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선택하사 하나님의 존전에서 섬길 수 있는 부족, 지파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표를 행해 주시는 것이죠. 당연히 이 지팡이는 이미 죽어버린, 말라버린, 생명을 잃어버린 막대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가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 생명 자체이시고 근원 자체이신 주님의 초소에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12개의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8절에 보면 싹이 터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아몬드가 열리게 됩니다. 완전히 확전된 죽음의 막대기에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지시면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이 살이 붙고 근육이 인대가 붙어 다시 일어나는 이 에스겔의 비전과 같이 이 환상과 같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살리고자 하면 생명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앞서 땅이 열려 삼키는 심판으로 고라의 반역의 무리가 심판받을 때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던 것처럼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는 이 증표를 통해 하나님은 아론 그리고 르이 지파들만이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인 성막에 드나들고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지파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통해 도저히 이제는 아론을 향해 제사장들을 향해 레위인들을 향해 다른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쌍난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보관하게 하십니다. 실제로 생각해 보면 기억의 증표인데도 불구하고 제단을 덮어씌운 향로는 모든 예배자들이 볼 수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가장 거룩한 처소인 지성소에 그것도 언약궤, 법궤 앞에 두었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두 돌판조차도 언약궤 안에 보관되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은 아무도 볼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간 이후에. 그래서 이 기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가장 이 거룩 영광스럽고 가장 두려운 곳에 이 지팡이가 보관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결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정한 리더십 앞에 반역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걸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구전되고 구전되어서 이 죽음을 맛본 반역의 심판 이후에 이 구전을 통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저 리더들을 끌어내리려 하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맡겨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 판단하신다라는 것을 알므로 그렇게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제정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10절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나에 대한 저들의 불평이 끝나게 해 그들이 죽지 않게 하여라. 결국 하나님이요.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아론을 레이 지파를 세워 주시는 것, 다시 그걸 보여 주시는 목적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들로 하여금 더 이상 불평 때문에 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사람의 불평. 내가 밖으로 꺼내놓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고, 이 불평은 사람에게 향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안에 있는 사람일 때는 그 불평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고, 그 반역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합니다. 12, 13절에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망하게 됐습니다. 다 망하게 됐습니다. 누구든 여호와의 성막 가까이 가는 사람은 죽을 것이니 우리가 다 죽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세 번이나 죽었다라고 망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제는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관계로서 맺고 사랑으로서 연결되지 못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죠. 이제 오히려 이것을 이들이 반응해야 마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자신을 정결하게 구별하고 부정함에서 떠나는 거룩함으로 자기들의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짓고 또 부지 중에 지을 수 있는 죄 때문에 은혜로 주신 제사 제도대로 회개의 제사를 드리면 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나를 돕고 있는 이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이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또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반응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의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질서를 따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바울이 비유하는 것처럼 몸에 지체가 많은데 이 기능이 약한 지체를 보고 기능이 더 많은 지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됨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설교를 내가 보기에 잘 못하고 예를 들면 뭐 아이디어가 없고 양육을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어떠한 리더가 와도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드는 리더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군가 언젠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를 좀 추천해 달라라고 말하는 이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당신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 좋은 교회는 없다. 왜냐하면 당신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좋지 않은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 같은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 어느 교회 가도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들, 리더들, 이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를 통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성도로 말미암아 리더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결국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심판은 외부 사람들이 아니라 언약 백성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반역의 주동자들, 시작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세운 리더에 대한 불평과 불신, 그리고 공개적 무시와 대적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레위 지파 고아 자손들, 그리고 총회를 통해 뽑혔던 유력한 자들이었다는 것. 곧 교회로 비유하자면 교회에서 중직자나 리더십들이 오히려 이 하나님이 세운 이 리더들을 불평하고 반역하는데 앞장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자면 우리 시대에 예배는 개인적 차원의 예배로 많이 변화하고 그렇고 귀찮고 사람들하고 교제하기 싫으면 그냥 공동 예배를 안 나와버리면 그만 시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히 아부다비에는 잠시 주재원으로 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특별히 교제를 많이 열지 않고 최소한의 공동체 생활만 하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배는 공동의 예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개인의 예배가 충분했다면 하나님이 성막에 나와서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속죄하도록 만들지 않으셨겠죠. 개인의 골방에서 각자의 장막에서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게 만들어 주셨겠죠. 그렇지 않아요. 죄는 공개적으로 고백되어지고 공개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 되어 예배하도록 주님이 디자인하셨어요. 개인이 드리는 골방의 예배와 함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돕는 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예배를 섬길 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위해 헌신할 레이지파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성막에 온갖 기물들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제사 예배자들이 드린 동물의 사체와 이 피와 지방 찌꺼기들을 치울 사람도 필요한 것이죠. 줄을 세울 사람부터 각 예배자들을 도와줄 사람, 당신 이 동물의 지금 이 발바닥 밑에도 상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다른 걸로 가져와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봐줄 수 있는 섬세하고 세밀한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 교회가 낯설어서 관계가 없어서 교회 오면 쭈뼛쭈뼛대는 성도를 사랑으로 인사하고 말 한마디라도 걸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 너무나 많이 변질돼서 그냥 모두가 강단만 쳐다보고 있는 구조로서 그 구조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디자인되어 있지만 사실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먼저 믿은 자들은 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이미 믿는 자에게 진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새가족 팀만이 그 일을 행하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그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성도 중에 한 주간의 삶으로 인해 그 겪고 있는 낙심, 또 어려움, 그에게 닥친 환란으로 인해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지를 서로 돌아보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응원하고 함께 그렇게 울고 웃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름 아닌 공동 예배 시간에 이루어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꿈꾸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드릴 그 예배는 사실 이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모이는 것만으로 기쁨이 되는 그 공동체, 함께 사랑하고 함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보러 오는 자가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그냥 참석자,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